우리 하나님은요, 최고의 인격자이시고 또 설계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 세상 삼라만상을 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 인간까지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요,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보시기에 뭐라고 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저 말씀은요, 와, 정말 기쁘다. 정말 보람되다. 정말 만족스럽다. 라는 기쁨을 가득 품은 그런 마음이고 또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생각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자식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나를 보며 기뻐한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겠습니까? 기쁨이 가득하게 되죠. 아주 훌륭한 도공에 의해서 빚어진 도자기가 있고 그 도자기에 감정이 있다면요, 나는 아주 훌륭한 도공의 작품이구나, 도공이 나를 보며 참 기뻐하는구나 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도자기는 굉장히 기뻐하며 지내게 될 겁니다. 아주 훌륭한 건축가에 의해서 그 건축가가 만족스러워할 정도로 지어진 건축물이 있고 그 건축물에게 인격이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야, 나는 정말 훌륭한 건축가에 의해 지어진 참 아름다운 작품이구나 라고 생각되어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나도 이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피조물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기뻐하시는 피조물임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정말 기쁜 일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스포츠 선수가 시합에 나가 다 이기고 최종 승리를 거두어서 트로피를 들고 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미칠 듯이 기뻐하며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승리의 기쁨, 그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물에 또 빠져들어가고 불에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서 그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나를 붙잡아 줘서 나를 살려냅니다. 건져줍니다.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구원해 줍니다. 그럴 때 건진받았다라는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또 나를 건져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그분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건진받은 기쁨, 감격, 감사, 그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요 감격이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져서
그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해서 땅 재산 다 팔았고 나중에는 자신의 몸까지 팔아 노예 신분이 되었어요. 자유를 빼앗긴 것이죠. 그런데 어느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 몸값을 내가 지불해 주겠소 라고 몸값을 지불해 주면 그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이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까지 외쳤습니다. 죽음과도 맞바꿀 만한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자유인데 누가 몸값을 지불해 줘서 나에게 자유를 줬다면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유와 건짐과 승리를 얻는 기쁨, 감격, 즐거움, 희열이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감격스러운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 기쁨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하고도 좀 연결되어 있죠. 감정이 늘 좋을 수가 없죠. 살다가 또 세상 일에 바쁘다가 불교에서 말하는 오욕 칠정 속에 뒹굴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기쁨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쁨이 도망갔다고 구원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이 사라졌다고 구원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시편 저자도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구원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나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구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사라지는 것도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느새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이 사라져도 위계감을 느끼고 어떻게 하든 이 구원의 기쁨, 즐거움,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어떨 때 사라지고 또 회복되는 것일까요? 저는 지난주에 험난한 환경, 뒤틀려진 인간 관계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근원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짓고 나면 그만 기쁨이 사라지죠. 자식이 아버지와 참 잘 기쁨으로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죄 짓고 나면 이제는 아버지 보는 게 별로 즐겁지가 않고요, 아버지를 피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지 않았습니까? 죄 짓기 이전에는 너무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거느실 정도로 그렇게 친밀히 교제하는 기쁨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니 불편해진 겁니다. 죄가 기쁨을 빼앗는 겁니다. 다윗은 왜 12절에서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지금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기쁨이 왜 사라졌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간음의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죄를 지으니 기쁨이 사라졌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해서 시인도 바로 그것을 기도합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밑에 줄 같이 읽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코자 했던 겁니다.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서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해도 사실은 날마다 죄 짓고 삽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반복된 죄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요, 벗어날 수 있고 또 안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하는 교회인데, 기뻐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죄에는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 세 단계의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는 100%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다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나무를 보았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둘째 줄에 보면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음에 탐심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생각의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바로 뒤이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행동의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생각의 죄가 행동의 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옥상에 올라가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고 그만 마음속에 음욕이 생겨났던 것이죠. 생각의 죄가 기어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생각의 죄, 음욕 정도는 괜찮다라고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그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생각으로는 뭐 괜찮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훨씬 죄에 대해 철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조그만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질투나 미움도 생각의 죄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그만 그 마음에 질투, 미움 이런 것이 막 싹트고 올라오게 되었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할 정도였습니다. 생각에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그만 살인죄를 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부터가 죄가 되는 겁니다.
생각에서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은요, 그 마음의 죄를 문제 삼습니다. 빨간 부분 같이 읽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했고, 잠언 14장 30절은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생각의 죄, 마음의 죄가요,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내 심령을 파괴시키고 내 육신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투와 미움, 이 생각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 행동으로의 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 35절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34절 끝에 나와 있고요. 또 35절에 보면 둘째 줄에 악한 사람은 어떻게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쌓여 있다 보면 그것이 결국 행동으로 악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된 생각은 버리고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저를 따라 같이 해 보십시다. 좋은 생각을 하자. 여러분, 혹시 지금 나쁜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찬 분이 있으십니까? 질투, 미움, 탐심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요? 빨리 털어내고 비워내십시오. 성령님, 좋은 생각하게 하소서. 생각에서부터 죄짓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생각의 죄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의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말도 잘못하면 우리는 어쩌다 말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자칫 큰 죄가 될 수도 있죠. 십계명 제9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위증죄, 거짓증은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말도 잘못하면요,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수히 이 말의 죄를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 22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하면 당연히 심판받죠. 그건 잘못한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미워하는 말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22절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는 이제 바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꼭 살인해야만 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욕설과 험한 말을 하면 그것도 심판받을 만한 큰 죄가 된다. 바로 큰 죄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 7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요, 주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또 정죄하십니까? 무엇이라고 했죠?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중에 하나, 그건 바로 또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말을 잘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셨죠. 그게 언어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도 언어 생활을 한다라고 보여지지만 인간의 언어와는 차원이 다르죠. 비교할 수 없이 고차원적이고 아름답고 또 디테일한 표현을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언어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아주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아주 특별한 혜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고 누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복을 받아야죠. 또 그렇게 해야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도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함부로 무심코 내뱉은 말이 어디서 무슨 참혹한 결과를 빚을지 알 수 없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참혹한 결과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험한 말 하기 이전에 한 번 더 절제하고 한 번 더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과격한 말, 험담, 비아냥 대신에 유순한 말, 배려의 말,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교회 생활의 즐거움으로도 나타나는 것인데 비난과 원망의 말이 난무하다 보면 즐거운 교회 생활이 아니라 슬픈 교회 생활이 되고 말 것이며, 슬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주님 주신 그 소중한 구원의 기쁨도 도둑 맞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좋은 말, 선한 말 하려고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저를 따라 한 번 더 같이 해보아요.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자. 아멘. 미국 워싱턴 대학의 엘머 게이츠 교수는 사람의 감정 분석을 위해 특이한 실험을 합니다. 여러 감정이 섞인 말의 숨결을 그때마다 시험관에 모아 침전물을 걸러 냈는데 각각 색깔이 달랐다라고 해요. 사랑의 감정으로 말했을 때는 그 침전물이 분홍색이었지만 화를 내거나 욕을 할 때는 갈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색 침전물을 실험용 쥐에게 투여하자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몇 분 만에 그 쥐가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 말의 힘이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이 독설을 내뿜을 때에 그건 진짜 우리가 험한 말을 독설이라고 하는데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말 속에 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의 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건강한 세포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악입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좋지 않은 말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도 물론이고 우리 타인에 대해서도 늘 긍정적인 말, 또 희망적인 말, 또 사랑의 말,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현 국군 대전병원장이고 전 아주대 교수였던 이국종 교수라는 분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중증 외상 센터의 중요성을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신 분인데요. 이분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6.25 참전 당시 쥐레를 밟아 큰 사고를 당했어요. 왼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심하게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유공자라고 해서 이렇게 뭐 보온을 잘 그렇게 썩 해주지 않았죠. 이 아버지는 몸이 장애가 있으니까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그의 집안은 늘 가난했고 친구들에게는 놀림을 당했으며, 무능한 아버지는 자주 술을 드셨고 술에 취하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이국종 교수가 중학교 때 심한 축농증 치료를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 복지 카드를 들고 병원들을 찾았지만 무시와 냉대만 받게 됩니다. 그러다 한 병원의 이학산이라는 외과 의사가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 복지 카드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라고 말하며 그 아이의 축농증을 흔쾌히 치료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조언을 듣고 병원 문을 나서면서 그는 결심합니다.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 그리고 지금의 이국종 교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의 그 한마디 말이 한 어린 소년을 살린 겁니다.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국종 교수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했습니다. 좋은 말 해야 될 줄은 알지만 우리는 자꾸 말실수를 하고 험한 말을 내뱉곤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저 성구를 암송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입에 절망적, 부정적 말이 있나요? 남에 대한 조롱과 험담과 욕설이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의 죄에서 벗어나 선한 말, 덕스러운 말, 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 사람을 세우는 사랑의 말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행동의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생각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다 보면 결국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죠. 그것은 이전의 죄들보다 더 심각하고 돌이키기가 좀 더 어려운 것이 됩니다. 세상 법에 따라 처벌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 이 행동의 죄를 범치 말라고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 행동의 죄를 경계하신 겁니다. 죄를 지으면 즉 행동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억압하는 등의 행동의 죄가 반복되었을 때에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데 어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행동의 죄를 범하는 자를 결국 인내하시지만, 그러나 어느 수준 넘어서 더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결국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행동의 죄를 계속 범하고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참고 참으시지만 결국에는 징계하시는 거예요. 처벌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별것 아닌 사람에게 한 행동의 죄 아무렇지도 않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런 행동의 죄일수록 더 중하게 보시고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 어린 소자에게 우리는 행동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행동의 죄를 지으며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도 받지 않으세요. 그것은 다 헛예배, 헛기도가 되고 맙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악을 행하며 예배 드린다고 온 것을 내가 도무지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의 기도 도무지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행동으로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 죄로 인해서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행동의 죄에서 속히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행동의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행동의 죄이지만 하라고 한 것, 하지 않는 것, 그것도 행동의 죄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은요, 하라고 한 것을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악행을 버리고 선행과 정의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동의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건 기어코 하는 행동의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범하는 것이 있다면 속히 멈추어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렵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동의 죄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죄를 회개함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가 쌓이면 그것이 구원의 기쁨을 자꾸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요,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자원하는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의무감만 남아서 아주 억지로 봉사를 하더라도 하게 되고 맙니다. 그것은 복음의 삶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이 기쁨이 사라지면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율법의 삶이 되고 많은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형식과 의무와 책임만 남은 종교 생활이 되고 많은 겁니다. 신앙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신앙의 불꽃이 사라지고 내 영혼이 병들 뿐만 아니라 기뻐하지 않으면 내 육신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생각의 죄, 말의 죄, 행동의 죄에서 속히 벗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다윗처럼 자꾸 실수합니다. 신앙인으로 산다고 살아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의가 뭐가 있나요? 우리는 돌이켜 볼수록 죄 많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서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의는 나의 죄와 허물을 도저히 가릴 수 없는 그저 더럽고 헤어지고 낡고 짧은 남루한 옷과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를 가릴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십시다. 죄로 인해 상실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공로에 의지케 하옵소서. 그 피를 믿고 의지할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공로에 의지하여 오늘도 이 한 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이후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